이번 주에 우리나라 뉴스 가운데 큰 뉴스가 두 개 있었습니다. PC방에서 일어난 살인사건과 그리고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입니다. 오늘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으로 오늘 설교를 열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1일 박용진 의원이 큰 용기를 내어 벌집을 제대로 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나서지 않았던 사립유치원 비리와 교육청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실명을 공개한 것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비리를 폭로하지 못했던 이유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일명 한유총의 반대가 얼마나 거셀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런 뉴스를 검색을 해보니까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1년 예산이 2조 원이에요. 2조 원. 최근 2조 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돈은 라면 시장의 가치예요. 라면 시장 2조 원이에요. 그리고 애완견 시장 2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전국에 유치원 총수, 사립유치원 총수를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다 계산하지 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4,000개다. 그러면 4, 5, 20. 한 유치원에 1년에 평균 5억 원이 가는 거예요. 5억 원. 유치원 한 곳당 5억 원에 가까운 금액인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회계 시스템조차 마련되지 않고 유치원 원장들이 제출하는 서류에만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박 의원은 발표를 합니다. 본인의 명품 백을 구입한다든지 본인 자녀나 어머니, 아버지까지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돈을 지급하고 성인용품까지 구입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유총의 힘을 두려워한 교육청도 가만히 있다가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자 개혁의 의지를 천명했고 국무총리도 국무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국민들에게 철저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유총도 어느 정도 변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정직한 유치원도 있을 테지만 그렇지 않은 유치원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번 그 한 의원의 그 수고도 수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의원의 용기입니다. 강력한 반발과 반대가 있을 것을 예상했지만 바른 정의와 진실을 위해 발벗고 나섰고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지만 온갖 협박을 이겨내며 개혁을 하고자 하는 그 의지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부당한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국회의원들이 서민을 위한 행보에 국민들의 여론이 도와주었고 그래서 수포로 돌아가지 않고 선을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나서지 않았던 성벽 건축, 왜 나서지 않았을까요? 나섰어도 반대가 있고 엄청난 반대 세력이 그들을 압박해오고 협박해 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축을 시작하게 될 때 일어날 반대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민족과 국민들을 위해 성벽 건축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느헤미야 3장은 전체를 45개 구간으로 나누고 그리고 각 그 구간을 맡겨서 동시다발적으로 건축이 시작되는,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느헤미야 4장 전체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러한 건축에 방해하는 세력들, 방해 세력, 그리고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방해를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서 건축하게 되었는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장이 바로 4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전체적으로 첫 번째는 성벽 건축을 방해한 세력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이 방해 공작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결과로 나타난 현상, 그 피해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시련과
그 고난을 극복하고 건축하게 되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시련과 고난을 극복해야 축복과 부흥이 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첫 번째는 방해꾼들입니다. 첫 번째 방해꾼은 오늘 1절에 나오는 산발랏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산발랏. 네, 산발랏은 이미 2장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한 인물입니다. 그는 호론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고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를 가리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성벽 건축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비웃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대단한 세력을 가졌던 사람으로 자기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고 싶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지 못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마지막 느헤미야 13장 28절을 보면요. 28절을 보면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러한 산발락과 사돈지간을 맺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그 산발락과 그 권력의 사람과 함께 눈에 보이는 이득을 위해서 사돈을 맺어요. 그 손자가. 그리고 결국에는 그 손자도 제사장이죠. 그래서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면직을 시켜요. 면직을. 제사장이 일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계획이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의 결론이에요. 두 번째 방해꾼은 3절에 나오는 도비야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도비야. 그러니까 산발락과 함께 항상 짝이 되는 사람은 누구다? 도비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비야도 2장에 나왔었는데 암몬의 자손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산발랏의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산발락과 도비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이익을 보던 사람들인데 성벽이 건축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강성해지면 자신의 그 철통밥이 사라지고 밥그릇을 빼앗기게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출신이 서로 다르면서도 한 팀이 되어서 성벽 건축을 반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방해꾼은 7절에 나오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게셈. 7절에는 아라비아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2장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을 보면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라비아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게셈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한 이름이고요. 네 번째로는 7절에 나오는 암몬 사람과 아스돗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사람은 도비야의 고향이기 때문에 고국이기 때문에 도와주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아스돗은 이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의 5도시 가드, 가사, 그 다음에 그 아스돗, 그 다음에 에그론, 아스글론 이 5도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스돗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예루살렘의 부흥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원치는 않았겠죠. 그래서 함께 합세하고 반대한 것으로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다음으로 그들의 방해 공작에 대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그들의 방해 공작은 비웃음, 조롱이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비웃음, 조롱.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산발랏은 건축의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며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산발랏이 2절에 말하기를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며 조롱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참 너희 같은 애들이 뭘 할 게 있겠는가? 할 수가 있겠느냐? 참 웃기는 일들을 너희들이 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미약하고 나약하고 힘없는 너희들이 뭘 할 줄 알겠느냐? 이렇게 비웃었던 것이죠.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방해 공작은 이런 독설을 통한 심리전이었습니다. 독설을 통한 심리전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두 번째 도비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성벽은 너희가 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즉시 무너지리라. 한참 밟아서 한참 그냥 힘있게 밟아가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우가 올라가자마자 무너지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독설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늑대와 여우를 비교하는데 여우는 늑대에 비해서 정말 작아요.
사막의 여우를 보세요. 고양이만 해요.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여우가 성벽에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거짓말이죠. 예,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전을 통해, 독서를 통한 심리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거나 여러분을 협박할 때 그 협박의 데미지는 대단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영적인 승리를 거뒀어요. 그만하면 세상에 무서울 것 없겠지만 아합의 아내가 이 이세벨이 바알의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보내서 네가 바알 선지자들을 이 갈멜산에서 죽인 것처럼 내일 이맘때에 너의 목숨을 똑같이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 협박에 불과한데 그 협박 하나에 이 불같은 이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요.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요. 삶 맛을 느끼지 못해요. 사명까지 잃어버리고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처럼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를 살기 싫고 때로는 일주일 살기 싫은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말은 어마어마한 이 힘, 파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사람을 세울 수도 있지만 말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한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그들의 방해 공작은 루머였습니다. 거짓, 즉 근거 없는 거짓 소문으로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자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은 사단에게부터 왔습니다. 저는 근거 없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참 싫어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어떤 이야기,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그것에 근거도 찾지 않고 참인지 거짓인지도 분별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면 안 돼요. 그러한 나쁜 소리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리에 대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겐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근거 없는 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합니다. 귀가 얇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할 말 중에 얼마나 거짓말이 많은 줄 아세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거짓 뉴스와 거짓 댓글이 횡행합니다. 올해 불거진 드루킹 사건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사이트에 사람들을 사가지고 집단적으로 이름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의 글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에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공조하고 동조하는 것처럼 거기 아래다가 댓글을 계속해서 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를 보면서 야, 사람들의 생각이 이런가 보다 하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뉴스들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독설보다 무서운 것이 온라인을 통한 심리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스마트폰에도 우리가 많은 앱들을 깔 수 있어요. 이 어플을 깔 때 여러분들 무조건 좋다고 막 깔지 마세요. 에? 깔면 안 돼요. 그 어플이 왜 만들어졌고, 그 어플을 누가 만들었고, 그 어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만들어요. 여러분들 보면서 들어가야 돼요. 에? 무조건 어린애들처럼 무분별하게 앱을 깔고 그러지 말고요. 꼭 필요한 앱을, 유익한 앱을, 그리고 왜 그 앱을 만들었는가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또한 이 사이트에 올라오는 글, 그 글도 내가 가는 내 성향에 따라서 그 글만 읽으면 안 되고 내 반대 성향의 글도 읽으면서 균형 감각을 늘 항상 갖는 노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계속 자기가 원하는 글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분별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력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조롱하고 독서를 통한 심리전을 펼치고, 그리고 근거 없는 거짓으로 이렇게 루머를 퍼뜨리는 이러한 방해 공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로는 이러한 방해 공작으로 건축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는 결과, 그 나타나는 현상들을 종합해 보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의욕 상실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의욕 상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게 사람들을 의욕을 이렇게 북돋아 줘야 되겠어요? 의욕을 떨어뜨려야 되겠어요? 예, 북돋아 주는 사람이 되죠. 근데 가끔씩 의욕을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근데 오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강력한 세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처럼 조롱하고 거짓으로 루머를 퍼뜨리고 협박하고 군대를 일으켜 오늘 치려고 올라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들이 의욕이 상실이 돼요.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짐을 나르는 사람들이 힘이 빠졌다, 이런 표현을 써요. 따라하겠다. 힘이 빠졌다. 힘이 빠졌다는 것은, 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있어요. 내가 지금 힘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힘의 그 어떤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힘이 있다는 것은 의욕이 일어나서 하고자 하는 파워가 생긴다는 것이고, 힘이 똑같이 체력이 있어도 우리가 나쁜 소식을 들으면 의욕이 상실돼서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이게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심한 말을 하고 거짓 루머를 퍼뜨리니까 의욕이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아니면 연초에 올해는 정말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거짓 루머까지 퍼뜨리면서 여러분들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의욕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막 열심히 하시겠어요? 그러면 좋죠. 왜 안 한다고 그래요? 당연히 해야죠. 왜 고개를 흔드세요? 그래도 해야죠.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지만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고 이거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들게 되는 거예요. 들게 돼요. 남이 비난하는데 의욕이 넘치겠습니까? 그러나 남들이 비난한다는 것은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10월 셋째 주일을 오늘 맞이하는 이 상황 가운데 올 1년 12달을 바라보면서 연초와 지금 그리고 과거와 지금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의 의욕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오늘 성가대 여러분, 은혜로운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들 의욕의 상태는 어때요? 의욕 지수는 어떻습니까? 의욕이 충만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의욕이 상실된 상태입니까? 그저 그런 상태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저는 목회 의욕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네. 반대로 저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의 의욕을 정말 순식간에 떨어뜨릴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파워가 있다고 생각해요. 말에는.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이 단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쉽게 의욕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로 의욕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의욕 떨어뜨릴 생각을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의 그런 말 한마디로 의욕이 쉽게 떨어지고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당연히 여러분들도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에 조롱과 비웃음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음과 마음의 상처를 줌과 그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이리 일비하지 않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해꾼들의 방해 공작을 받게 되면서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더 내려갑니다. 그건 좌절이에요. 포기였어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가 성을 뭐하지 못하리라? 건축하지 못하리라. 사람들의 말이요, 이처럼 큰 거예요. 데미지가 커요. 그 조롱하고 비웃고 방해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말의 파워가 얼마나 센지 나중에는 힘이 쫙 빠지고 의욕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좌절을 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루리라 생각했지만 그 이루겠다라고 하는 꿈이 사라져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고개를 들어봐요. 엄청난 결과예요. 엄청난 결과.
처음에는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몇 주 동안 건축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해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좌절하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올해도 우리가 세운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자, 내가 세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욕이 넘칩니다. 나도 열심히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과 역경, 그리고 사람들의 비방이 계속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뭘 하게 되냐면 좌절이라는 걸 하게 돼요. 포기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 처음에는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이것도 고칠 수 있고 이것도 극복할 수 있고 내 자녀도 고칠 수 있고 내 삶도 변화될 수 있고 내 남편도 변화될 수 있고. 그런데 남편이 똑같아요. 그리고 자녀가 똑같아요. 삶은 똑같아요. 물질은 똑같아요. 그러면 실망을 하게 돼요. 실망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어쩔 수 없는 우리 가정이구나. 어쩔 수 없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자포자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네. 아니면 과거에 이런 경험들을 한 번씩은 다 해봤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네, 그러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포기를 거부하세요. 그 좌절을 거부하세요. 그리고 그 포기를 포기하세요. 포기를 포기하시고 그 포기를, 그 좌절을 거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 협박, 그리고 창칼을 들고 올라오는 그들을 앞에 어떻게 그 방해 세력들을 이기고 승리했는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째는 뭘까요? 자,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만 전하는 겁니다. 첫째는 침묵이에요. 침묵. 따라가겠습니다. 침묵. 여러분들 미리 읽어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이 조롱을 합니다. 비웃습니다. 거짓말을 들여서 루머를 퍼뜨립니다. 협박을 합니다. 네, 느헤미야가 그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하던가요? 한마디 한마디에 대꾸하던가요? 안 했습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길은 함께 대꾸하는 것입니다. 함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진흙탕에서 나를 부릅니다. 그래서 나도 함께 거기서 진흙탕에 들어가서 싸웁니다. 그럼 내 옷에 뭐가 묻을까요? 진흙이 묻어요. 똥이 있는 곳에서 저 사람이 부르는데 나도 같이 가서 같이 그 똥 안에서 같이 살아요. 같이 싸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게도 똥이 묻어요. 교회 안에서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에서 아무리 나쁜 사람이 그래도 한쪽에서 만약에 같이 싸우게 되면 교회는 깨끗한 사람이 없게 돼요. 교회에서의 싸움은 다 진흙탕 싸움인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침묵을 합니다. 침묵을 했어요. 침묵했다는 것은 뭐냐면,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삶의 어려움이 분명히 옵니다. 누군가에게 하소연도 하겠지요. 하지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을 그대로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고, 욥처럼 그 고난 앞에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삶의 현실을, 내게 찾아온 질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어려운 삶의 그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 싸움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극복해 나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것은, 만약에 그 상대가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괴롭히는 사람이라는,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하지 말라. 요셉이 복수를 했습니까? 다윗이 복수를 했습니까? 그래서 승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묵했어요. 침묵할 때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같이 싸우면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된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승리한 비결은 기도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을 들은 느헤미야는 4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4절 보시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한마디로 하나님 아시지요? 저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저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저들이 자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의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자신의 마음속에 그 삶의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또한 싸우기 위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9절에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기도하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한 행동은 뭐냐면 격려였습니다. encourage, 격려. 따라하겠습니다. 격려. 방해 세력들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은 유다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좌절합니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끝났다, 이제는 끝까지 못 가겠다, 성벽 건축 못 하겠다 하고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이런 연설을 해요. 14절로 가겠습니다.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모두를 불러놓은 후에 정말 겁먹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그들에게 정말 혼쭐을 내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꼭 참고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들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참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동기부여를 하죠. 너희 형제와 너희 아들, 딸, 부모, 자녀, 가족, 너희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오늘 너희가 싸우는 것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가정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며 오늘의 현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며 너희의 자녀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니라 라고 격려를 해 주었어요. 느헤미야는 좌절하는 백성들을 보며 안타까웠지만 격려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동료들 중에도 보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성에 안 차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성에 안 찬다는 말 우리 젊은이들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예.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 성에 안 차요. 성에 안 차. 교회 생활하는 거 보면 믿음 좋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떤 성도를 보면 성에 안 차. 성에 안 차. 그리고 부족해 보여. 다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옆에서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서로 우리의 생각이 다 달라요.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니까 나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니까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레스니 블린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의 격려의 사역을 아주 멋지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배지가 무슨 배지예요? 잘 안 보이세요? 맨날 제가 달고 다니는 이 바나바 배지예요. 바나바 배지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세요? 여기 몇 사람 있을까요? 정말 모르시나 봐. 3사람 있어요. 3사람. 예.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양쪽에서 붙들어주는 이 바나바. 예. 관심을 좀 가지세요. 예. 레스니 블린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바나바가 위로의 은사, 이 격려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신약 성경의 절반가량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나바가 마가를 격려함으로 훌륭한 복음서 저자가 되게 하여 마가복음을 쓰게 했고 바울을 세워줌으로 13권의 신약 성경을 쓰게 했고 세계 선교의 거장을 배출한 것이다. 바나바는 본인이 성경 한 권도 기록하지는 않았으나 신약 성경 이 27권의 절반인 14권을 기록한 두 사람,
바울과 마가를 키워내었으니 우리는 이러한 바나바의 덕을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가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고생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다. 마가와 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 1차 선교여행을 함께 갔습니다. 고생도 안 해보는 이 젊은이가 뭘 알겠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도 포기하고 도망쳐버렸어요. 돌아와서는 이 바울이 너무 싫어했어요. 이런 애는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정말 너무 철부지다. 하지만 이 바나바는 얘기하기를 그래도 얘가 고생을 안 해봐서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다음에 데리고 가면 또 잘할 것이다 라고 격려를 해주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실라와 함께 소아시아로 갔고, 이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인 구브로 키프로스로 선교를 떠났어요. 결국 이렇게 해서 이 바나바의 이로와 격려의 사역으로 한번 교회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일에서 포기하고 정말 그 아픔을 겪고 일어나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 다시 그 아픔을 이기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결국에 이 마가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4개의 복음서 가운데 최초의 복음인 원시복음, 마가복음을 기록한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후에는 베드로 전서를 보면 베드로가 이 마가를 뭐라고 표현하면 나의 아들 마가라고 표현해요. 내 아들. 그래서 베드로의 수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들었던 예수님의 복음서 사역의 내용을 그대로 대필한 사람이, 대필에 가까운 이 베드로 복음을 기록한 게 바로 마가복음이 된 거예요. 처음에 이처럼 싫어했던 바울도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썼던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속히 오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것까지 하면서 이 바울의 인정까지 받는 이러한 주인공이 됩니다. 마가가. 신약교의 두 기둥인 이 베드로와 바울의 인정을 받는 사람 마가, 누가 만들었느냐? 이 바나바가 만들었다는 거죠. 격려로 사람을 세워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넷째로 가장 중요한 얘기 할게요. 수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시련이 있고 방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어떻게 이겼을까?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성가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거. 시련도 이겨야 되고 방해 세력도 이겨내야 되겠죠. 그러나 느헤미야가 저 페르시아에서 저 1300km 떨어진 곳에서 그 술 맡은 관원으로 좋은 부귀와 영화의 자리를 왜 놓고 왔어요? 뭐 하러 왔어요 지금? 네? 성벽 건축하러 왔잖아요. 자, 우리가 계속 성벽 건축 이거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건 새까맣게 잊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일인데 뭐 하다가 시간을 보내냐면 사람들하고 싸우니라고, 갈등하니라고, 그 시험과 싸우고 고난과 싸우고 사람들 그 부차적인 것 때문에 시간을 보내고 시간을 낭비를 해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성벽 건축하는 건데 이 일은 못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얼마나 지혜로웠는지요.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연결해 보면 그 무력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도 첫 번째는 이런 작전을 씁니다. 따로 파수꾼을 구별해가지고 경비병을 세워요. 이제 파수꾼을 밤낮으로 세워서 경비를 세웁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도 안 되겠다. 일이 늘어지니까 절반은 정해서 일을 하게 하고 절반은 이 칼을 차고 이 경비를 서게 합니다. 그래서 함께 나눠요. 그래도 이것도 늦어요. 아, 이래도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두에게 허리에 칼을 차게 해요. 모두에게 허리에 칼을 차게 하고 모두가 일에 동참하게 해요. 쉬는 사람이 없도록. 이런 식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버터 혹시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버터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버터는 우유를 수평에 두어서, 옛날에는 뭐 양이나 염소의 젖으로 만들었지만 우유를 수평으로 계속 젓습니다. 그리고 크림이 됩니다. 그리고 그 크림을
계속 저렇게 되면 딱딱한 버터가 되는 거예요. 개구리 2마리가 크림통에 빠졌습니다. 한 마리는 대단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개구리였어요. 반대로 다른 한 마리의 개구리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이었습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개구리가 이 크림통에 빠지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난 이제 죽었구나. 난 죽게 될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미리 포기해버렸어요. 절망하다가 그대로 그 크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개구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그래도 개구리인데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내 생명을 포기하지는 않겠다. 죽더라도 힘을 다 쓰고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나는 최선을 다해 수영을 해보리라 하고 크림통에서 사력을 다해 수영을 했습니다. 한참 수영을 했더니 크림이 굳어지기 시작하면서 버터가 되고, 그 버터를 발로 밟고 뛰어 밖으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웃지만 말고 잘 들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중요한 그 엑기스가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이 삶에 찾아오는,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 앞에 어떤 사람은 조금 노력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의욕을 상실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옆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남들이 격려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침묵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나갈 때에 그 가운데서 영적 수영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사람들 하면 볼품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얼마나 귀한데,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셔서 나를 그 핏값으로 사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는가? 내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도해 주고 있는데 내가 어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시련과 고난을 고난과 싸울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시련과 고난이 우리의 삶에 이런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의 축복과 부흥과 성공을 가져다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